이 시간 읽어드릴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였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읽어드린 말씀의 중심으로 성령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해드리곤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시고 눈물고 벙어리 든 자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다. 그러고서 예수님을 비방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러고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죄는 범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을 사함받지 영원 불사죄에 처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낱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도 권세가 있을진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세요. 예수님 구름 타시고 재림하실 때는 요한계시록의 6장에 기록한 말씀처럼 천하의 왕들도 장군들도 굴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게 되는 그러한 날이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사후에는 전 세계 모든 천하 만민들을 모아놓고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왕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만주의 주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을 갖다가 가볍게 여긴다. 무서운 거예요. 성경 1.1 획도 가감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만약에 더하거나 감해버리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저주로 그에게 다 갖다 붙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치 않는 사람들 보고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경외하는 사람들은 너무 기쁘고 반가워요. 그런데 경외치 않는 사람들, 목사를 할지라도요,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와요. 성경을 개혁 개정으로 엉터려 번역한 사람들, 난 당신들의 끝이 어떻게 될지 빤히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무서운 짓을 저질렀어요. 50년 전에 사용하던 이 개혁 한글 성경보다도 5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나와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한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한둘인가? 50년 전에 번역해놓은 개혁 한글 성경보다도 개혁 개정 성경은 약 2350여 군데가 원어에서 더 멀어져 있어요. 50년 전에 번역한 성경보다 훨씬 더 못해. 좀 더 쉽게 표현한 거는 들어있지. 그러나 그것도 다 쉽게 표현한 건 또 아니야. 개혁 개정 성경 제가 적어도 한 11번 읽어본 것 같아. 아니야. 나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죽는 날까지 개혁 한글 성경 읽기로 했어요. 그럼 목사님들 제발요, 성경 말씀 위에 신앙을 두세요. 성도님들이 제발 그러세요. 그럼 말씀이 지켜져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 하신 말,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이 보세요. 성경 한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으세요. 이 시간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령을 괴롭히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 이를 위해서 성령을 해방하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 31절에 기록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한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랬어요. 이 어떤 데냐? 성령으로 분명히 성령으로 일하는데 그걸 갖다가 성령 신령 은사로 또한 쓰임받는데 그걸 시기 질투해 가지고 지금 귀신이다 또는 알지 못해서 귀신 역사다. 이건 성령 해방죄예요. 지옥 가면요 성령 해방죄로 인해서 들어온 지옥 목사들 많아요. 제가 한 30 몇 년 전이에요.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텐데 제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영월에 있는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부흥선인데 이장수 집사님이라고 전라도 분인데 이분은 강사가 되어 부흥을 했는데 그럼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쇼크한 이야기 들었어요. 이 이장수 집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힘이 장고르라. 자기 할머니가 쌀한가마를 짊어지고 심리를 안 쉬고 걸어갈 정도니까 그 DNA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장수 집사님은 키가 제보다도 1m 한 65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보였어요. 그렇게 키가 작은데 얼마나 힘이 센지 세상에 쌀을 갖다 덩어리에 한 가마 얹고 양손에 80kg씩 양손에 한 가마씩 들고서 그러고서 심리를 안 쉬고 걸어서 갖다 놓는 분이 이장수 집사님. 그러다 보니까 펀치가 얼마나 세지 한 대 때리면 쭉 뻗든지 아니면 가는 수가 있어요. 일제 때 태어난지라 청년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사람들한테 혼내주자.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서 야쿠사 두목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상 배 위에서 다른 야쿠사 집단하고 같이 패상이 벌어졌는데 거기 칼을 3번 찔려가지고 가슴 쪽에 한 번, 뒤에 등골 뒤에 등 쪽에 한 번 또 어디 3군데를 찔려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들은 지 하도 오래돼서 사흘째인가 나흘째인가 살아났어요. 장례식을 치른다고 나흘째 같아요. 경찰이 조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더 걸렸대요. 관을 갖다 놔놓고 영안실에 있던 시체 담아가지고 관을 놔놓고 장례 치른다고 치르고 있는데 막 관을 두드린 거예요. 이 조폭들이 놀래가지고 도마를 갖다가 관 뚜껑을 열어보고 진짜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였자도 몰랐는데 지옥에 간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갔더니 온갖 형벌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은 아주 밝게 달아오른 불판 위에서 거꾸로 매달렸는 천정에 발이 매달리고 그러고서 떨어졌는데 그 머리가 불타가지고 시커멓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타가지고 다 죽잖아요. 재가 돼 떨어지잖아요. 불판이. 그러면 또 살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 죽었다 다시 하는, 죽었다 다시 하는. 그걸 천년 만년 계속하는 그것이 지옥이에요. 절대 지옥은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그 곁을 지나가는데 나디건 소리가 들려요. 장수야 장수야 그러니까 이거 내 고향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는 누구냐?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300명 목회하고 있었던 목사예요. 그래서 야 목사로서 너 어떻게 목회 잘한다 유능하다 능력 있다 그 소리 들었는데 300명 목회하는 거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옥 들어가고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거예요. 불판 위에서 거꾸로 매달렸어요. 야 네가 어떻게 여기 왔냐 했더니 하는 말이 장수야 너는 하나님 섭리로 여기 잠깐 구경 온 거야. 너는 살아갈 수 있어. 그러고서 너는 가도 예수 믿대. 내 이야기 좀 전해주라. 네가 왜 여기 왔냐 했더니 나는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 나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어떻게 해버렸더니
이 양반은 성령 해방제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회자도 모르니까.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떨어져 아주 가까운 곳에 산 밑에 어떤 여전도사가 텐트를 쳐놓고 기도원 사역을 하는데 뭐 거기 가면 병자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겨나고 그러고서 뭐 방언언사도 받고 그런다. 요즘 방언언사 어디 있냐? 어? 그런 거 옛날에 있던 거야. 초대교회는 있던 거야. 그 귀신 역사야. 그러고서 성도들, 자기교회 성도들이 가니까 거기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오늘날은 그런 귀신 쫓아내고 그러고서 방언기도 하고 그런 거 없어. 잘못된 거야. 그러고서 막았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단이라고 겁이 나서 안 갔어. 그 뒤로 교회는 계속 부흥됐어요. 그런데 죽자마자 딱 천사 결박해가지고는 어디로 가느냐? 지옥에 집어던져버려요. 성령 해방제. 여러분 사람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은사자들요. 성령의 능력 강하게 받은 종들이 자기를 지켜나가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마귀 새끼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성령 은사들, 신뢰한 권능들 강하게 받은 종들이 왜? 그 은사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마귀가 이길 수가 없거든. 그래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유혹하든지 실수하게 하든지 시행착오를 하든지 속여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발뭉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세상 유혹 이기면서 물욕, 성욕, 명예욕 그러고서 갖가지 이기고 물리치면서 자기를 지켜나가야 그 은사가 계속 유지된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주의 종들 대부분 어떡합니까? 거의 100% 기도 많이 한 종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면 내한테는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시기한다, 잘났다 그러고서 오히려 귀신 역사로 몰아붙이면요 100% 성령 해방제 이단이다 소리 절대 함부로 안 합니다. 제가 첫 목회할 때요 신학교 4학년 때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됐는데 교단에서 우리 교단 교수회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매주 목요일 날 그 잠실 운동장 빌려 집회하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이단이니까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 담임자들은 성도들에게 이번 주일날 그 목사 이단이니까 절대 우리 교단에 속한 성도님들 가지 못하게 해라. 강구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공문이 내려왔길래 저는 교수 목사님들이 이래 하니까 그러한가 보다. 그래서 광고를 했는데 광고한 그 다음 날서부터요. 이게 도대체 설교를 해도 밍밍하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환상도 안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마음에 감동도 없고 답답해서 못 견디겠네. 한 며칠 한 일주일 가는 답답해서 안 되겠어. 그래서 이건 분명히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 살인도 간음도 어떤 큰 죄도 안 지었는데 이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대를 가니까 답답해서 안 돼. 하나님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하실 리는 없으니까요. 무조건 제가 잘못했는데요. 뭘 잘못했는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나한테 깨우쳐 주세요. 그럼 제가 회개할게요. 제 영적으로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깨우쳐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요. 그날에 응답해서 회개하라 그래서 성령께서. 예? 뭘요? 그랬더니 너는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 그래서 저 지옥 가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다. 성령 해방죄를 짓자마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있고 성령 해방죄를 지었어도 사함받을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너는 성령 해방죄를 지었어도 사함받을 수 있는 죄인이다 그러세요. 그러나 이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너가 죽는다면 너는 지옥이다 그러세요. 그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랬더니 너 왜 지지난주에 주일날 그 광고에서 그 목사는 이단이 아니야. 근데 너 이단이라고 광고했잖아. 그래서 이거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일주일간 작정기도 하라 했어요. 일주일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일주일 동안 오전금식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계속해서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 갔다 오면 울면서 기도하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제가 교수님들 말을 더 들었다고.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일주일 내내 눈물 흘리면서 학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째 밤에 성령께서 됐다. 이제 됐다. 그 후서부터 다시 구원의 즐거움이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답답한 가운데 있다면 뭔가 막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는요, 항상 내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너처럼 모르고 그렇게 2단, 3단 했다면 사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처럼 하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2단이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끝난 줄 모르죠. 하나님께 버린다 한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사울왕이 왕위에 있으면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그러고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미 그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이 떠났어요. 악신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왕위는 계속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름 많고 일꾼은 적어요. 추수할 일꾼은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용당하고 쓰임받을 뿐이지 실상은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 뒤로 절대로 누가 2단이다 3단이다 내가 너무나도 확실하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절대 2단 3단 안 합니다. 제가 성경에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기록 안 해놓은 거 이야기한다고 해서요. 저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방송을 듣는 분, 여러분들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 처음에 구원해 주실 때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면은요. 천국은요.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요. 이제 지었으면 죽으라고 잘못해도 빌어요. 하나님과 확실한 화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비세요. 그래야 그 죄가 당신의 사후에 자기를 주관하지 못해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 성령을 심히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하고 온갖 기적들이 막 나타나고 뭐 교통사고 장애자들 막 그대로 고침받고 수많은 백년자로 고침받은 데다가 한 번에 제 아들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느 한 기도원에 데리고 왔더니 얘가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 자기가 듣고 싶어서 들어요? 사무엘이 어린 게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들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서 기도원에 기도하라고 오신 분들이니까 이번 저번 해가지고 지가 게시반들이 이야기 그대로 맞거든요. 얘 부흥에 데리고 가면요. 예배 끝나고 나면요. 성도들이요. 얘 앞으로 쫙 와요. 기도해 주지 말라고. 그런데 그걸 시기 질투해가지고 어떤 목사가 나를 갖다가 2단, 3단, 나를 갖다가, 저는 뭐, 성부 하나님. 와, 무서워. 나 같은 죄인이. 야. 그리고 내 아들은 뭐 성자 예수님이라고. 세상에서. 2단으로 몰아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인가 그 지역에 한 기도원 원장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를 그렇게 2단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모함한 사람. 지금 살아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원장님 차라리 그 목사님 죽은 게 훨씬 낫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더 낫다. 너무나도 비참하게 됐다. 절대 여러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이단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을 거역하지 마세요. 오늘 32절 보니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실은 어때? 말로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려 그래요.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 해도 자아가 덜 깨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성령을 잘 거역하죠. 또한 성령을 근심케 마세요. 에베소 4장 30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 6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오히려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치셨더니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홍해 받아서 올리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 가운데 성신을 두신 자 어디 계시뇨? 그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였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을 근심시켜드리면 오히려 우리의 대적이 돼서 우리 치신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은사 온데간데 다 없어져요. 근데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는데, 너 하지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 계속 그러다 안 되겠다, 이대로 계속 가면 더 위험하겠다 싶으면 어떻게 사랑이 채찍 들죠.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죠. 성령께서 혈기 부리지 마라, 조급하지 마라, 응? 미워하지 마라, 많이 있잖아요. 인색하지 마라. 그대로 순종하세요. 또한 성령을 거스르지 마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리야 한다고 스데반 집사가 책망을 했죠. 성령을 거스르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발딱 일어나서 걷고 뛰고 막 짐지고 일하고 합니까? 아니죠. 10번, 20번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자꾸 실수하는 그 실수의 바탕 위에 서가지고 온전케 되죠. 이런 것처럼 나이 30세에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커갑니다. 심히 부족한 저 또한 그랬습니다. 나이 25살 때 제사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5개국 방언사를 받고 그때부터 성령 충만한 생활을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말씀이 내 속에 적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아가 덜 깨져 오니까 한 번은 고향에서 독수리 훈련 일주일인가 그러니까 그때 야간 보초 쓰는데, 내 동네 아는 후배 하나가 해병대 출신, 키가 1m 80 정도 돼. 이 녀석이 술을 마시고 내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제가 주먹이 제일 세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 근무 중이야, 총을 들고 근무 중이야, 가. 계속 엉겨붙어요. 그래서 안 싸우려고 그러는데 이 녀석이 키가 크고 팔이 기니까 이래가지고 내 멱살을 딱 잡고 딱 한 손을 잡고 일어서 있네. 그리고 꽉 잡아 당기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숨이 막혀가지고 죽을 중에, 이게 내 손이 따라가질 않아요. 워낙 키 차이가 나고 팔이 기니까. 이래가 깡 미니까 이렇게 밀고 있으니까 발로 걷어 찰래도 안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숨이 막혀서 그대로 주저앉는 수밖에 없어. 이 아이가 내가 여지껏 싸움 전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인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한 멱살 잡혀가지고 그대로 꼼짝도 못하고 지기 생겼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역전시켜줄까 생각하다, 그렇지. 그래, 이건 내가 아무리 뿌리쳐도 안 되니까 오히려 더 꽉 잡자. 내가 그냥 꽉 잡으면 내가 얘 팔 빼낼 줄 알고 더 꽉 세게 잡을 거야. 그럼 이때다고 내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자. 뒤로 넘어지면서 발을 갖다가 넘어지는 순간에 지도 같이 나 따라서 넘어질 거니까, 넘어지는 그 사이에 공간이 이 정도는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발을 갖다가 무릎을 구부려 가지고 그러고서 턱을 걷어 차면 어쩌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넘어지니까 이는 그렇지 않아도 같이 따라서 내가 팔을 꽉 잡고 넘어졌으니까 넘어지는 것 보고서 오른발을 가지고 그대로 턱을 걷어 차버렸더니 이빨이 새가 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피가 나니까 얘가 갑자기 울면서 벌써 기가 꺾인 거예요. 그러면 지기를 싫으니까 죽여보라고 그러면서 달려드는데 혈기가 많으니까, 그래 이 새끼야
죽이라면 못 죽일 줄 알아. 그러고 총을 갖다 딱 거꾸로 딱 들어서 개머리판 가지고 그대로 머리를 딱 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치지 마! 그러셔요. 그런데 보세요. 이 재성이 하루아침에 안 깨지잖아요. 여러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 사나이가요 칼을 빼서 뭐라도 잘라야지 안 때릴 수 없습니다. 내가 머리통을 그대로 쳐서 죽여버리려 했는데 그 대신 내가 좀 더 멀리 쳐가지고 등짝을 쳐버리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등을 내려쳐버렸더니 총이 그냥 쫙 둘러 쪼개져 버렸어요. 그러고 얘는 푹 쓰러져 버렸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끌려가고 어떡하고 해가지고 제가 깜빵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김해 구치소에 들어가 있으면서 재판을 기다리는데 거기서 그때서부터 3주 이상 그거는 무조건 실형을 받게 돼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요. 와,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령님 죄송합니다. 치지 마 그랬을 때 안 쳤어야 되는데 그래도 쓰고 뭐라도 잘라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재성이 강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서 이번 나 전과자 안 되게 해주시면요, 이번에 제발요 감옥 안 들어가게 해주시면요 평생에 내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서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보고서 다른 기록이 없으니까 집행유예 2년간 2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 동안 누가 때리잖아요. 무조건 맞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억울해도 절대 같이 싸웠다가 걸려들었다면 그들이 2년 받았던 거 같이 실형을 살게 되잖아요. 2년 동안 꼭 참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도 딱 2번 하나님 잠깐만 눈 좀 감아주세요.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2번 딱 간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동대문 운동장에 차를 주차해 놔놓고 옷을 사러 간다고 샀는데 딱 막 출발하니까 한 놈이 이게 뭐라 그러나 고의적으로 그 차 사고 내가지고 다친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거 뭐라 그러죠? 횡단. 아닙니다. 와가지고 지가 부딪혀놓고 내가 차로 부딪혔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서 가자고 돈 못 내라고. 그러길래 그대로 갔다가는 진짜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강원도에서 봉고를 타고 왔는데 그러시냐고. 그럼 갑시다. 그러고서 차에 태워가지고는 자기는 그 근처에 경찰서 가자는데 가자고 내가 다른 데로 가니까 어디로 가냐고 그랬어. 나 지금 강원도에서 왔는데 당신 매장시키러 간다. 뭔 소리야? 그러길래 당신은 쓰레기 같은 놈이야. 네가 고의적으로 내 차에 부딪혔잖아. 저기 당신아 쓰레기는 묻어버려야 돼. 저 경치 좋은 데 가서 오늘 내가 묻어줄 테니까 가자 했더니 그래서 운전하는 날 갖다가 목을 딱 잡고서는 가는데 처음에 사고 나기 생겼어. 내가 그놈 미리 넥타이로도 해가지고 딱 묶어놔야 되는데 묶어놓지 않고 서냈거든. 안 돼서 급히 차를 내놔놓고서 거기서는 한쪽에 약간 인력이 좀 드문 데다가 거기 차를 대놔놓고 한쪽에 마치 고가도로 올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차를 갖다 대놔놓으니까 딱 내려놔놓고 그러고서 내려오세요. 오자마자 그대로 그냥 한 방 맹치를 갖다 한 방 쳐니까 그대로 푹 주저앉아 버리죠. 그러놓고 나서는 너 나한테 잘못됐습니다. 큰절해. 미치게. 그때 제가 하나님 눈 잠깐만 좀 감아주세요. 참 내가 이거 지금 물건 사고 돈 한도 없는데 돈 뜯기기 생겼습니다. 요 버릇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한번 때린 적이 있고 또 다른 일로 한번 때린 적이 있는데 그건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 재성이요 하루아침에 안 꺾여요. 성령 거스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6번째, 성령을 속이지 마세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 다 바치는 것처럼 하고 반쯤은 묻어놨잖아요. 감춰놨잖아요. 그렇다가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성령 하나님을 깨 거짓말한 것이다. 그랬더니 그 혼이 빠져나가잖아요. 성령을 속이지 마세요.
어떠한 한 40대 초반의 여집사님인데 아유 말기암에 걸렸어요. 가는 기도마다 다 죽는다고. 절대 못 고친다. 병원마다 이미 늦었다고 수술도 안 해줘요. 근데 저는 찾아갔어요. 당신 내가 기도해서 지내드린 바 말씀대로만 가감없이 순종하면 살 수 있다. 살겠냐 했더니 어린 애들 있고 하니까 살고 싶다 그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하자. 그래서 그 집에서 일주일 작정 예배 드렸어요. 일날 걷지도 못했거든요. 간암이 이래가지고. 그런데 일주일 작정 기도 예배 딱 드려주고 기도 딱 해주자마자 그 다음날 완전 이게 이렇게 자월에 싹 다 빠졌어요. 건강이. 그런데 그 모친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고쳐줄 때에 성령께서 계시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 고침받을 텐데 고침받고 나면 내가 간이 좋지 못했으니까 간에 필요한 좋은 약 먹어야지 생각을 마귀가 줄지라도 절대 먹지 마라. 이미 하나님 고쳐주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네가 좋은 약을 먹어서 고침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고서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간증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걷지도 못했는데. 근데 건강이 걷고 배 다 홀쭉 다 빠졌어요. 근데 자기 모친이 와서 보니까요. 이거 완전히 건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한약을 갖다가 2제를 지었어요. 네가 간이 안 좋아서 간에 좋은 약 먹으라고. 이걸 갖다 어긴 거야. 난 한 이틀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주일이니까 간증을 오지 않아요. 어떻게 된? 아이고 세상에 이 약을 먹고 나서 이렇게 다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49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병자 자주 기도해 준다고 한 번은 우리 집에 데려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모친이 왔었거든. 아파트 참 좋은 아파트 사네요. 넓고 좋네요. 돈이나 꽤 있었던 걸로 생각한 거예요. 난 공짜로 살았었는데. 자기 딸이 그러고 나서 며칠 만에 갑자기 죽은 거예요. 급성암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걸 갖다 이 모친이 어차피 사형선고 받은 사람인데 고침받은 거 자기 눈으로 받아놓고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들도 다 예수 안 믿어요. 그 남동생이 전화 왔어요. 장례치르고 나서. 그러고 쌍욕을 하면서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도 쌍욕을.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안 그래도 내가 화딱지 나는데 이 새끼 너 나한테 와. 뭐 돈 뜯겠다고? 와. 그러고 대기머리 캐버렸어요. 그래도 이놈이 막 온갖 쌍욕을 하고 물어내라 어떡하라 그러고서 내 누나 죽였다니 어쩌라 그래. 그런데 바로 그 장례 치르고 이틀 뒤인가 3일 뒤인가 이 모친 건강했거든요. 응? 지나가는 뺑소니 차에 받쳐 적사해버렸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모녀가 같이 죽었고요. 그러니까 이 남동생이 겁을 먹어가지고 저한테 돈 달라고 전화 하나 돼. 여러분 양심도 거스르지 말고 성령님 거스르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또한 성령님 욕되게 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서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시에요. 하나도 요만큼 해롭게 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성령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요. 무시하지 말아요. 멸시하지 마세요. 또한 성령님의 전을 더럽히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 보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 육체로서 특별히 음행을 하게 되면 자기 육체의 죄를 분말한 거예요. 이는 엄청난 오래 큰 징계를 부르게 되고 너무 오래 가요. 참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또 9번째, 성령 받은 후 재타락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을 보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내세의 능력 맛보고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신령한 일들에 한번 참여한 바 되고 다시 우상 앞에 절하지 마세요. 그건 재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화가 나서 혈기 부리고 술도 한잔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술 취하고 있으면 성경이 뭐라 합니까? 계속 술 취해서 살아가면 지옥 간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어느 정도 마셔야지. 덕스럽게 해야지. 아예 안 마시는 게 좋고요. 성령 받은 후 다시 우상 앞에 절하지 마세요. 금강산이 아무리 좋다고 북한 가서 김일성 앞에 동상 앞에 아니요. 그건 타락이요. 그건 하나님의 심히 모독하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성령님의 분명한 음성이라면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하셨는지 가감없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군생활할 때 아직 혈기가 충만하잖아요. 제가 군수반에 있었는데 제 군수반의 선배가 사수가 3대가 다 전과자 됐어요. 왜? 내 직속 상관 강준이라는 놈이 우리 부대에서 제일 지독한 독종이에요. 장교들 중에 제일 지독한 독종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독사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 이 양반이 안수 집사였어요. 쪽팔려. 그런데 이놈이 하도 억울하게 하니까 이 젊은 혈기에 견디다 못해서 훅 달려들고 내 바로 앞에 사수는 부대장 권총배가 죽인다고 그러고서 쫓아다니고 이러면 다리에 나살려로 부대 숨어다니고 그러다가 또 깜빵 갔다 왔어. 나도 너무너무 억울하게 해서 그걸 가만히 생각하다가 사수들이 이렇게 해서 극도에 차니까 다 혈기 부르다가 군대에 와가지고 전과자 됐구나. 나도 도저히 못 되겠다. 그래서 나 전과자 되는 거까지 내 뒤에 누가 우리 부대에 올지 이 군수반에 올지 모르지만은 그네들이라도 전과자 안 되도록 이 새끼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은한 건물 뒤로 어색한 데 지나갈 때 뒤에서 총을 내가 거꾸로 딱 세웠어요. 총구를 딱 잡고 개머리 팔아가지고 그 머리를 쳐서 한 방에 그대로 죽이려고 했는데 총을 깎아 딱 세웠는데 그때 거듭나기 전인데도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음성이. 치지마. 치지마. 그러시면서 하는 음성이 네 인생이 저 인생보다 못하냐 그러세요. 가만히 생각해. 내 인생이 낫지. 이까지는. 그래서 나는 깜빵 간다 생각하고 내 뒤에 이 부대에 군수반에 오는 사람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전까지 안 되게 해야 돼. 내가 하나에까지 희생 제물 되겠다 생각하고 총을 딱 총구 딱 잡고서 머리 딱 치려고 하는 뒤에서 걸어가면서 딱 치려고 하는데 치지 마. 네 인생이 저 인생보다 못하냐. 만약에 그때 제가 쳤다면 오늘날 혹 깜빵에서 회개하고 목사님 되어 있을지 몰라도 전과자 되어 있을 거예요. 살인자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독하지 말고 회방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하시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